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에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주권적 믿음에 대한 최후의 만찬 세 번째 시간으로 맡김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로 9절을 중심으로 믿음은 맡김이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어느 정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받을 길을 가르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30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자, 또 시편 84편 1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에레미야서 17장 7절 말씀.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신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자, 사람이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지한다는 뜻은 뭡니까? 특별히 오늘 신명기 30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청종하며 의지하라, 그렇게 말했는데, 이 의지한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특이한 표현입니다. 단순히 의지력을 보인다든지 신뢰하는 정도를 넘어서는 그 어떤 상태의 의지가 아닙니다. 여기서 더 적극적인 말씀의 표현은 달라붙다, 확고히 머물다, 굳게 결합하다, 이런 의미의 뜻이 담겨진 그런 단어가 되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마음의 문제도 있겠지만 행동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할 때 그 말씀대로 행동을 했던 거예요. 성경에는 의지해서는 안 될 것과 의지해야 할 것을 선택하도록 하셨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 선택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사람이든 조직이든 교회이든 백성이든 나라든 그 말씀대로 된다는 겁니다. 먼저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을 대체로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그 첫째가 우상입니다. 우상. 신명기 7장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을 불사를 것이니라. 자,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완전히 불살라 없애야 할 게 뭐냐? 우상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7장 5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아닙니다. 시편 146편 3,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미가서 7장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인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자,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고 살려고 그래요. 그리고 의지해야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람이 도움을 주고 또 친구가 되어주고 그럴 수는 있지만 끝까지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도와줄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자기 자신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못 믿을 게 다른 사람 같지만 내가 나를 못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새해 들어서 약속하고
결단하고 마음 먹은 거 지금 지키고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날마다 거짓말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나 자신도 의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재물입니다. 시편 62편 10절 말씀을 읽습니다.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요. 자, 하나님은 재물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잠언 11장 28절 말씀도 보세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평안하리라. 내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은 돈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노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러나 의지해야만 할 것이 있어요. 지금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 말씀드렸잖아요. 의지해야만 하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신명기 10장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그러셨어요. 시편 115편 9절 말씀에도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크리스천은 순간마다 의지할 것과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의지함과 맡김은 같은 역사예요. 하나님에게 맡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맡기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을 같이 봐요. 누가복음 12장 29절 말씀도 봐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자, 하나님을 믿지만 왜 사람들이 넘어지고 시험에 들까요? 왜 염려와 걱정과 근심들로 불안해합니까? 그거는요, 맡기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좋아도 맡기지 않으면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맡기면 평안합니다. 맡기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맡기면 용기가 생깁니다. 맡기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하게 맡기는 사람이 되기까지 준비시키십니다. 믿음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우리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을 수 있고 온전하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맡기며 사는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며 살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첫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본문 오늘 3장 1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려면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중요해요. 사람은 생각에 따라 행동이 나와요.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생각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게 뭐냐?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아멘. 그러니까 육신을 생각해 육신을 따르면 육신의 일을, 영적인 것을 따르면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6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사망으로 가도록 한다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을 빌어서 보면 세상 사람들을 표현할 때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허망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그러나 영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의 모습에 대해서 육체가 원하는 것에 대해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아는 영적인 사람으로 자신이 살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4절로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제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대적하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수하고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육신의 생각은 버렸다. 약간 무게를 줄이거나 일부의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몽땅 버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신의 것과 세상 것을 잃어버린 배설물이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가장 고상한 예수를 알고 믿는 영적 지식을 발견하고 그것을 얻었기 때문이라 고백해요. 왜 맡기고 살려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지 이제 아시겠지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세상이 고상하게 보이고 그것은 어떻게 육체를 신뢰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권적 믿음과 맡김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어린 아이처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오히려 깊이 예수를 생각하며 묵상하고 그분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기억하고 그를 따르며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 맡기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신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은 맡아주셨어요.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나의 무거운 짐과 많은 아픔과 상처를 감당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아직도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생각이 잘못된 겁니다. 아직도 거추장스럽고 장애물과 같은 것들을 던지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맡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존귀한 자를 발견해야 됩니다. 자, 맡기는 믿음은 세상에서 무엇이 존귀한 것인가 라는 것을 발견하는 싸움이에요. 오늘 히브리서 3장 2절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으실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 예, 4절, 2절, 3절만요. 자, 사람이 누구에게 자신을 맡긴다고 했을 때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아무것도 맡기질 못해요. 사람이 사는 것은 맡김에 따라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합니다. 가끔은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는 소식이 아주 친한 친구에게 자기 그냥 돈을 다 어떻게 해준다 그래서 몽땅 맡겼는데 날랐다. 친하니까 맡긴 거예요. 그 사람을 모르면 그 사람을 이제 신뢰하지 않으면 맡기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사람에게 맡긴다 했을 때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아무것도 못 맡겨요. 사람들이 사는 것은 맡김에 따라 행복, 불행이 나눠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맡긴 거 믿는 사람 같아서 맡겼는데 그게 뭐예요? 불행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에서 믿고 신뢰할 사람을 찾는 것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믿고 신뢰할 사람을 찾기 어렵지만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혼란 없이 자신과 자신의 것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을 눈치 있고 찾아봐도 어려워요.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를 통해서 맡김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을 소개하고 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미래를 맡아야 할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과정을 밟도록 하셨어요.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 어느 날 애굽인이 히브리 노예를 때리는 것을 보는 그는 결코 자신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출애굽기 2장 12절에 나와요. 너무 중요한 장면인데 모세는 좌우를 살피며 사람을 죽였어요. 두리번 살펴보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뭐예요? 옆만 두리번거렸지 위는 못 봤어요. 사람이 보는 것에는 온 신경을 다 썼지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모래 속에 감추고 묻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결과적으로 모세는 애굽의 왕 바로가 죽이려고 하는 것을 피하여 도망자가 되고 맙니다. 애굽의 왕실에서 살던 그가 이제는 사막에서 유리방황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과정이었어요. 하나님은 거듭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애굽 왕자인 모세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모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드디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동안 왕자로서 화려하고 부유한 궁전에서 이제 끌어내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떼를 먹이고 기르고 신의 광야의 길을 가게 하시고 샘물이 어디서 나는지 하나님은 매일 모세를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 사람이 되도록 지식과 경험을 가지도록 그를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호렙산으로 부르셔서 떨기나무 불꽃을 보게 하시고 모세로부터 처음 하나님께 대한 고백을 이제 들으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4절에 모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모세는 그 한마디의 고백으로 그동안 애굽에서 광야까지의 모든 여정을 담아 마음을 쏟으며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여러분 모세에게 오늘은 가장 존귀한 자를 만나는 감격의 날이면서 거듭나는 날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건을 보여주면서 모세도 정말 귀한 인물인 것만은 사실이지만 모세를 만드신 분이 더욱 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존귀한 분을 만나보셨습니까? 진실로 거듭났냐 그 말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분을 만났느냐 그 말입니다. 애굽의 왕자나 광야의 목동으로서가 아니라 호렙산에 올라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한 경험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애굽에서 나왔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도록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홍해 앞에 갖다 놓고 쓰시거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가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지 모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고백하도록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맡기지 못합니다. 애굽의 자리를 떠나야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성실해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어떤 분들은 모세가 애굽의 왕이 될 수 없어 불행하겠다 생각하거나 아쉽게 느끼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둘 다 모두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애굽도 사랑하고 이스라엘도 사랑하고 안 됩니다.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오직 하나입니다.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 하나. 아니면 그 남자, 우리 남편 하나여지. 죄송해요. 이놈 저놈 사랑하면 탈나요. 오직 사랑은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애굽을 버리는 것은 불행이 아니라 축복이면서 내 인생의 새로운 출발입니다. 맡김의 믿음은 존귀한 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나에게 있어 가장 존귀한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하면 목적이 바뀝니다. 방향이 세워집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맡기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굳게 붙잡는 것이 확실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랬어요. 맡긴다는 것은요, 확신입니다. 확신. 무엇인가를 맡겼다면 그 다음에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훈련을 통과한 다음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는 하나님의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순탄하게 출애굽하는 것 같이 보였는데 위기의 상황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여러분, 더 이상 갈 수 없는 홍해 바다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바로의 군대는 격렬하게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2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죽었구나, 아니면 갈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아우성을 치릅니까? 두려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그래요. 자,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가만히 서 있어라. 그리고 외칩니다. 그러면서 뒤에서 얘기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자 라고 말해요. 자, 이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죠. 모세는 가만히 서서 지켜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5절에 하나님은 앞으로 나가라. 다르죠? 여러분, 사람들은 위기가 오거나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올 때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든지 아니면 멈추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앞으로 나가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결국 홍해는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널 수 있었습니다. 기적을 보면서 말입니다. 그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렇게 노래를 불렀어요. 다 같이 한번 15절인데 읽겠어요. 출애굽기 15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였으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원하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늪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나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담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이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할렐루야. 홍해가 있어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은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를 붙잡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믿음이라 그 말입니다. 맡긴다는 것은 무엇을 붙잡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본문 6절을 보니까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 맡기며 사는 사람의 믿음이라. 무엇을 잡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입니다. 소망, 확신, 자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소망, 예수님에 대한 확신, 예수님에 대한 자랑입니다. 보십시다. 예수님의 소망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을 읽어요. 영광의 소망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할렐루야. 예수님의 소망을 붙잡라. 예? 두 번째로 예수님이 확신입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디모데후서 1장 12절이요. 미로 말미암아 내가 또 그 고난을 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예수님이 자랑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빌립보서 3장 3절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래서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고린도서 10장 17절을 읽을까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됨을 믿음으로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 그리스도의 주대권에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주대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심과 주인 되심이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과감하게 맡기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며 헌신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예수님을 자랑하며 산다면 분명하게 여러분의 맡김의 믿음 생활을 잘하는 분이 됩니다. 맡김의 믿음은 모든 수고한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며 기쁨과 감격으로 살도록 만들어주는 축복이에요. 축복.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나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내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알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 그래서 그런 거예요. 사람은 한계가 있대.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면 돼.
맡김의 믿음은 첫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둘째, 존귀한 자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셋째, 굳게 붙잡는 것이 확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쓰시는 것처럼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아멘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김의 과정을 통과하도록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도 광야의 훈련을 통과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고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적으로는 어떻게 거듭난 자를 쓰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김의 과정을 통과하도록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과거, 미래, 현재 온전하게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믿음이란 맡기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 군데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 6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맡김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주시는 축복을 여러분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맡김의 믿음을 통해서 할렐루야 찬송하겠습니다.